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신약 283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말씀하는 것은 부활 전의 상태와 부활 후의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는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흙은 그 온도와 영양과 습도가 합해가지고 그 씨가 흙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수분과 영양과 온도를 입어서 우민하고 자랍니다. 거기 생명 있는 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씨가 땅에 심기면 우민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사람과 같다. 씨가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부활의 연합에서 살아난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이 부활 전의 상태와 부활 후의 상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이 부활 후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 구원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비교하면서 부활
전과 부활 후를 대조해 줍니다. 썩을 것은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두고 썩을 것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한 성도는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두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것이 이제 심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는 죽고 썩어지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내 육신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피를 힘입어 진리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나가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육신의 자체를 두고 우리 육신, 우리 이 심신인 육신이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둘째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신 자체를 두고 말씀하고 둘째는 육신의 가치를 두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부활 전의 가치는 욕된 것으로 말씀하지요. 욕되다는 말은 왜 사람이 욕될까요? 욕되다 하는 말은 가치가 욕을 얻어먹을 가치를 하고 가치를 가졌다 이 말이요. 왜 욕을 얻어먹을까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 육신대로 살고 있는 그것이 욕 얻어먹을 짓 아닙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 자기는 죽고 새사람 자기가 사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죠. 참 욕된 육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변화받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약속해 주셨고,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니요? 주님의 신부는 신랑 옆에 앉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부활을 받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의 종 되어 살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생활이 종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님 밖에서 자유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방종이요, 방탕입니다. 눈 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대강대강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셋째로는 육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능력이 약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참 약하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면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육신대로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만난다고 사는 그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약합니까? 늙어지고 쇠해지고 죽어지는 것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죠.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참 약합니다. 이런데 전능하신 주님에게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강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과 중생된 영에게 피동이 되어 사는 자면 좋은데 성령과 중생된 영을 따라 심신이 살지 아니하면 약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건 약한 겁니다. 그게 강한 거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강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일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심신이라도 성령과 중생된 영을 따라서 우리 심신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나가면 누구하고 연결로 사닙니까? 하나님과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로 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역사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전적 피동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약한 자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로 영생합니다. 어떤 악한 것도 해하지도 못하고 참 영생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영생하지요. 우리의 부활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부활하는데, 또 넷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라 신령한 몸이라 이래 말씀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질을 두고 말씀해요. 우리 육신의 본질. 육의 몸은 어떤 본질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육의 몸은 어떤 본질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의 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본질을 두고 말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 물질로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물질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늙어지고 쇠해지고 죽어지는 몸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몸은 늙어지고 죽어지는 몸입니다. 이 몸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이제 죄로 죽었던 몸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활의 대속, 이 의로 부활하면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쇠지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는 이런 몸을 두고 신령한 몸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하는 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은 이제 썩지 않고 또 욕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우리 인정하는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무슨 세상으로 인해서 염려나 걱정으로 그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부활하는 건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부활은 다 똑같이 부활은 하는데 부활체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의 영광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귀가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쓰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믿는 일에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먼저 죽고 다음에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은 똑같이 부활을 해도 그 인격과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도 많이 차이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이 차이 없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증거를 했는데 평소 우리 현실마다 주님이 인도하는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현실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화의 구원을 얻은 차이입니다. 날마다 성화가 또 새로 성화되고 또 새로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우리 심신의 그 본분과 기능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의 기본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얻어지는 영광의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면 다 선지자가 아니요, 목사면 다 목사가 아니요, 반사면 다 반사가 아니요. 그 차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뭐 가지고 만들어요? 믿음 가지고 만듭니다. 믿음 가지고. 하늘에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물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믿고 준비 안 하면 헌일합니다. 세월을 허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담는 성화의 구원, 본질, 본성, 본능은 똑같아도 그 영광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차이 있는데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활은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영광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왜 이것을 딱 붙여 말씀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은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는 성령인데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의 영이 생령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그래 말은. 그래서 산영이 됐다는 말은 아담의 영이 누구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전지전능자 하나님하고 영이 연결되고, 영은 마음과 연결되고, 마음은 몸과 연결되고, 몸은 만물들과 다 접속이 되도록 받아서 사는 데가 거기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영생인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떠나서 육신 좋은 대로 악령에게 미혹받아 죄를 범하고 나니까, 육신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영이 어째 됐어요? 산영인데 어떤 영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영. 산영이 되었는데 죽은 영이 되었는데 죽은 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지 다 죽은 영으로, 하나님은 산영을 지었는데 육신과 접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다 사망 아래 태어나, 영원한 사망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죽어가는 영생. 그것을 두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썩을 것이라, 욕된 것이라, 또 약한 것이라, 또 육의 몸이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해줬지요. 여인의 후손이 나서 구속해 줄 것을 계약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인성, 양성 일위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 영을 성령이라, 보혜사라,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살려주는 영. 아담의 영은 육신이 자유로 범죄할 때에 영은 주격 책임에서 죽은 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신의 몸이요. 우리 죄를 정죄받아 가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정죄받아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대속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에게
어겨서 죄를 범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육신이죠. 그 안에는 인성령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인성령은 일위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함으로 일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인성령은 하나입니다. 영원히 나눌 수 없도록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왜? 대속으로 살려주는 일을 하는 데에 가담을 하신 예수님의 영이라 이 말이요. 아버지께서 맡겨준 양떼들을 다 구속하는 데에 영도 육도 다 받쳐져서 화목하게 하는 뭐가 됐어요? 육신은 제물이 되셨죠. 성령과 예수님의 인성령이 하나가 되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데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을 못 해요.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 나누어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우리 중생된 영은 단번에 살아서 영생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성령을 성경은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은 성령과 예수님의 인성령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영을 살렸고 이제 남은 거 뭘 살려요? 죽은 몸도 살리라. 로마서 8장 몇 절에 그래 말씀해요? 예? 10절 11절 보면 영은 의로 산 영이 되었고 죽을 몸도 살리신 영이 또 우리 몸을 살린다 그래 말씀합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 육신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영을 살린 것과 같이 몸도 살리신다. 믿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 버리고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거기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된 자는 참 자유합니다. 진리로 자유하고 성령으로 자유하고 주님으로 자유하는 그런 몸으로 영광스럽게 살려내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십니다. 이래서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중생이라,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걸 성화라,
심신의 영체를 살리는 걸 부활이라. 이래서 중생성화 부활로 영화롭게 부활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믿는 우리 안에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실을 내 연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살려야 할 기회를 다 죽입니다. 예? 살려야 할 기회를 죽인단 말이요. 살리시는 영, 예수의 영을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난 거 그거 가지고 부활할 때에 자기 영광의 부활이 됩니다. 내일 아침도 못 일하면 육신 좋은 대로 살지요? 내일 아침도 못 일하면 육신 좋은 대로 살지요? 육신 좋은 대로 살면 썩어질 것을 마련해요?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해요? 우리 육신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주님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봐요. 이번 집회를 통해 새벽기도 모두 한번 운동해봐요. 가정마다 모두 일어나서 새벽기도 늦어도 쫓아와요. 이거 늦었네 가지 말고 앉았지 말고 맞춰도 와가 기도하고 가요. 그래야 새벽기도 연결이 됩니다. 이거 늦었는데만 집에서 깨을 피우지 말고요. 우리 심신은 주님에게 붙들려 쓰이면 쓰일수록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구원이 이루어 가도록 누가 해줘요? 살려주시는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이 육신이 순종해야 주님이 그 육신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일에는 주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두 번째 말합니다. 자, 첫째는 뭘 말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네 가지 부활의 특성을 첫째로 말했고, 둘째로는 부활은 똑같은데 그 영광이 차이가 있다. 요 두 번째 말했고, 세 번째로는 아담의 영은 산 영이 됐지만은 죽은 영이 됐다. 어떻게 가서 죽은 영이 됐어요? 범죄함으로. 육신이 범죄함으로 영이 축격 책임에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제 우리가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서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거듭나는데 둘째 아담 예수의 영,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라. 죽은 것을 살려서 영세하는 영으로 구원을 얻도록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이 중생된 영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 믿음이 참 귀합니다. 보배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말했죠. 네 번째로는 여기 4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자라?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땅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땅에서 났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라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 일반인은 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서영호 목사님 어머님이 92에 돌아가셔서 제가 청량리교회 있을 때 어머님이 청량리교회에 계셨고 서 목사님은 서부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그 남편이 서부교회 묘지에 장례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교회 묘지로 와서 안장을 했습니다. 제가 집례를 하는 가운데 서영 목사님은 상주가 돼서 마지막에 흙을 넣는 걸 무슨 토래요? 토입니까? 에? 쥐토. 쥐토 하는데 서 목사님 흙을 넣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기억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계약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자, 이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또한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이 종자도 이런 종자가 있으면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잖아요. 씨를 심으면 거기에 우미 돋고 자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인생을 살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걸 여기 말씀합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이 말씀하죠. 하늘에 나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을 옷과 같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옷과 같이 입어서 신성과 인성, 양성이 일위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일위를 이루느냐? 오시면서 일위를 완전히 이룬 건 아니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령과 성령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 육신도 신령하게 부활을 해서 이제 영생하는 살려주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을 해도 이단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신인 양성 일위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오실까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흙에 속한 자는 인류 시조 아담을 말씀하는 것이고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자손들을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야 돼요.
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 안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입니다. 아담의 형상대로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 안에서 나서 아담의 모양을 다 가졌습니다. 부모의 모양을 다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다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누구와 같을까요? 그리스도와 똑같다.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2절. 자, 성경 한번 찾읍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남이리. 그와 같을 줄을 압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압니까? 그와 같을 줄 압니까? 예.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식, 지혜, 거룩, 진실, 선, 사랑, 능력,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차이가 있다. 예. 오늘 믿는 우리들이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부모의 모양을 따라 태어나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둘째 아담 예수님 형상을 입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믿음 생활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부모의 모습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의 사람으로 신령하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변화를 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깨어 준비합시다. 참 준비 잘하고 가야 합니다. 이는 믿는 대로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